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십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구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133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향으로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로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하도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리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큰 주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주권,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주권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담아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징계와 심판 혹은 회복, 이 세 가지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목적은 징계했지 않고 오히려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10년 뒤인 주전 612년에는요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뒤 주전 586년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가죠. 자, 그러고 나서 주 47년 뒤인 주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바벨론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진 성전을 복구시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전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궁극적 목적은 징계 혹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외의 내용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와 뜻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 사람, 시간, 환경 등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제국, 심지어 개인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과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심판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회복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혹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함을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빌론과 아수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한 개인사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의 사랑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심판,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 혹은 누군가의 잘못,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아픔, 상처일지라도 겸손하게 이것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찾고 묻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회복의 약속을 붙잡자라는 겁니다. 회복의 약속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붙잡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이 징계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되든지 이 징계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당할 때 이 징계 끝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결코 도망칠 곳이 없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생각하며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징계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징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모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공식을 백지화시키거나 무의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피할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피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라는 목적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징계의 결말은 은혜이며 징계의 결말은 마침내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징계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은혜와 감사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징계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의심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또 다른 도구 페르시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권, 징계 그리고 회복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내 삶에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극악무도하게 심판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징계의 골짜기를 지나면 나를 높은 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힘겨움 속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이 잃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운 날씨 속에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휴가 때문에 먼 곳에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며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진행될 우리 제1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며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